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천사, 귀신 이런 거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 사람이 불안하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릴 때 무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두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 두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혀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제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 벌기 위해서 점 치는 거는 다 사기치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 두 사람들이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데 저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웠거든요. 근데 이 진화론은 가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설인데 가르칠 선생님이 가설인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굉장히 진리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아메바가 진화를 해서 결국은 사람까지 되었다.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것을 당연히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잠자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답이구나 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요. 그래서도 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윤리적으로 참 이렇게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저런 죄책감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하게 저는 그냥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저를 많이 잘 대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응 없이 아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이 좋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저에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정신질환 중에 하나인데 자꾸 제 머릿속에요 끔찍한 생각들이 나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런 끔찍한 생각이 좀 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제가 사로잡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상생활이 안 돼요. 책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솔직히 누구한테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한 6개월 정도 이게 이 상태가 지속되니까요. 이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자살한 사람들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자살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높은 곳에 있어서 아래를 바라보면은 굉장히 무서워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엄마 품처럼 포근하다고 그렇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살 수가 없겠다. 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제 성격이요. 굉장히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믿음 좋다는 사람들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제가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요, 제가 기도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남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서 해본 적은 있어도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볼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살아계시면은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은 그때부터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던 부분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제가요 하나님을 좀 알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전히 다 낫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심각하게 내가 막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 영적 상태가 갈급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책들이 신앙 서적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기 시작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그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지은 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죄를 보고 원죄라고 하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떠난 죄. 그래서 그 모든 후손들이 죄 아래 놓이게 됐는데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전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저는 그 사람 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해서 내한테 동일하게 죄가 있게 되냐? 왜 나는 원죄를 갖게 되냐? 하나님은 그럴 수 있냐? 라는 부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저는 많은 현장을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많이 가보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아이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부모가 난 장애 아이를 낳고 싶다 해서 낳은 부모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그 아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태어난 겁니까? 사실상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과 사실 전혀 상관없이 들어닥치는 문제는 이 세상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원죄도요,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이요, 진짜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학교 후배 중에,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어린, 고등학교도 동일하게 졸업하고, 대학도 그것도 같은 과에서 공부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잘생겼던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웃고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자였어요. 근데 항상 이 친구가 이렇게 즐겁고 기쁜 표정을 짓는데 만나서 얘기하거나 이렇게 모임에 가면은 항상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얼떨결에 물어봤어요. 야, 너 혹시 잠 못 자냐?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잠을 자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그 친구 한 얘기가 걸작이에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요 계속해서 악몽을 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악몽이 어떤 꿈이냐? 자기가 죽는 꿈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냐? 너무 잔인하게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목이 잘리기도 하고요. 팔다리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안에 있는 내장이 터지기도 하고요.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꿈인 줄 알면서도 꿈속에서는 자기가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벌써 자기가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당도 가보고요. 절간도 가보고요. 그래서 친구도 만나보고요. 스님도 만나보고요. 교회 목사도 만나보고 많은 얘기를 자기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 자기가 악몽을 꾸니까 안 자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잖아, 사람은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안 자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길 가면서, 버스 타면서 잠깐 존다고 합니다. 그렇게 졸면은, 이 악몽을 꾸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마지막에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피를 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요,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이 자기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기 엄마는 어릴 때부터 맨날 무당 지어가지고, 이렇게 구슬하고, 맨날 이렇게 사주팔자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 친척의 남자들은 다 40대 때에 요절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야, 그러면 너도 나이 40대가 되면 죽겠네. 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당연히 죽을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짧고 붉게 살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네가 예수 믿으면 된다. 이 친구가 자기는 다 해봤대요.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래, 네가 교회를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네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사실 이 친구는 이렇게 선입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어느 아나운서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아들이요, 유서를 남겼는데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남겼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늘 살기 싫고 죽고 싶었는데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죽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너무 부모님께 죄송하지만 자기는 죽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자살을 한 겁니다. 제가 한 얘기는 실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누구한테 큰 사건이 벌어졌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너무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 아나운서가요,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은 걸 보고 너무 기가 찬 겁니다. 그래서 일을 그만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요?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요, 들이닥치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진실 예전에 자살했을 때 그 남긴 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한강이 내려다보는 아파트 앞에 앉아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꿈꾸던 그러한 자리에 지금 내가 와 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허무한가?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친구 이영자 씨 말로는 죽기 전에
이 지진 씨가 굉장히 우울증도 오고 심지어 귀신도 보인다고 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노력해서요 성공할 수는 있지만 막상 개인에게 들이닥치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사실상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사람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오지만 누구나 오게 되고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울증이나 공황장 같은 정신문제로 들어닥쳐요. 어떤 사람은 치유할 수 없는 암이나 특이한 질병으로 들어닥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일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심각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수원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 알지 않습니까? 20대의 아가씨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요 이 범죄자한테 당한 거예요. 아니 아직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정신질환자가 와서 칼로 찔러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요 이런 재앙들이요 사실상 들이닥치는 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사단, 이 마귀라는 존재에 의해서 조종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사단, 이 존재가 부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여가지고 이 선악과를 먹을 때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이 선악과 범죄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본인이 성경은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저는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저는 사실 안 믿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귀신이 어디 있냐? 그건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당연히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속인만 해도 정식적으로 등록된 무속인만 해도 3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어느 날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요. 제가 전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나이 21살 때 전도 현장 가봤어요. 그 무속인 집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종교를 배우는 학생이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사람이요. 남자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이라고 그러죠. 나이가 아마 제가 그때 한 30대 되었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분에게 왜 무속인이 되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자기는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자기 몸이 아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봐도 문제가 없는데 자꾸 몸은 자꾸 더 아프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혹시나 해서 점집에 가봤다고 합니다. 아니 들어가자마자요 그 무당이 한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제 왔냐는 겁니다. 당신은 신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처럼 이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나이도 젊고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둘을 놓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고 있는 사람이 뭐 할 일이 없다고 무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싸우고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아들이요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그 다음날 자기 딸이 또 교통사고 당한 거예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 다음 주에 자기 아내가 자기하고 똑같은 아픈 영상이 들어온 거예요. 아프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다시 그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귀신을 받아들여서 무당이 되면은, 이 내 아픈 문제, 우리 집안에 지금 사건, 사고 해결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요, 귀신을 받아들이고, 우리 내림굿이라고 그러죠. 내림굿하고, 무속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무당이 되자마자 자기가 아픈 게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 딸들도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그럼 귀신이 이게 섬기는데, 그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그러지 않죠. 몸주라고 그럽니다. 몸주가 섬기는데, 당신은 그 몸주가 이렇게 느낌으로 알게 해주냐? 아니면은, 음성으로 알게 해주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자기는 직접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누가 온다고 그러면 딱 그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죠. 그럼 제가 오는 것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때 바카스 병을 하나 사서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갔더니요, 얼굴이 까매요. 갑자기 일주일 만에요, 이 얼굴 까매졌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 이게 신받은 사람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왜 이런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무당집 찾아가면 그 사람들이 몸이 아프다네요. 이런 일이 저한테는 보게 된 것이죠. 아마 제가 만나본 사람이 한 100명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무당된 사람 아무도 없었고,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무당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운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요, 이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역사를 안 해서 그런지, 아무튼 전혀 복음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 모든 사람이 운명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이 악한 영이 인간의 운명을 잡고 지어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귀신 들리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무속인처럼요,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나머지 어떤 상태입니까? 성경은요, 쏘긴다고 그래요. 성경은요,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운명대로 살도록, 이 욕심대로 살도록, 정노릇하면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에 노무현 대통령, 여러분,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컴퓨터에 남긴 기록이 있잖아요. 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것은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나이가요, 젊을수록,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운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요, 정말 이해가 되어지는 단어가 이 운명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운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사단의, 이 악령의 이 권세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또 세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수 없어요. 죽어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지옥은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습니까? 지옥은 원래요, 사단을 가두는 곳입니다. 인간이 그 사단의 이 존재에 종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언제 아래 있지요? 사단의 종이 되었죠. 당연히 사단이 가야 됐고 지옥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혹시 그 조각 작품 본 적 있으시죠? 무슨 생각을 하고 볼거리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내 팬티 누가 훔쳐갔지?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근데 이 조가상은요, 사실 그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 앞에 있는 장면들을 조각한 겁니다. 지옥 앞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그 장면을 조각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얘기로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지옥 앞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이 사단과 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은 결국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이 문제는 그 누구도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상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 사람의 권세를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원죄와 이 자범죄의 부분,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이 지옥의 권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용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우리가 누구나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은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단과 이 운명의 문제에서 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해결을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네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3,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오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이걸 믿기만 해라. 믿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성경이 약속한 대로 구원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요 쉽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쉽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이 공기를 돈 주고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그럼 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이 공기가 3분만 있어도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그걸 돈 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요 중요한 것은요 사실상 공짜로 주어지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노력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겁니다. 공짜로 준다는 것은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과 이 악령의 문제,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셔서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에 예수 믿는 감동이 있다고.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슬픈 영화 볼 때 눈물 잘 흘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 체질이지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 이것을 인정하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아, 예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 문제,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걸 단순하게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고 구원이 영접이라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막 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 나쁜 게 아니라 눈물은 증거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 다니니까 이상한 놈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대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 때문에 상처받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는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 로또를 사가지고 뭐 한 100억 당첨했다고 된다고 합시다. 이 당첨이 됐는데 이걸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가서 바꾸는데 이 바꿔주는 사람이 너무 신경질 나게 말을 하고 너무 자기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고 해서 에이씨 내가 당첨금 안 받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 때문에 축복을 못 누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영접 기도를 해요. 왜 영접 기도를 합니까? 영접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제 문제요 사단의 권세라는 것을 내가 알고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걸 보고 영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 영접 기도예요.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걸 내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자신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는 거 보고 영접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는 분들이 이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는 믿고 싶다. 나는 내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이 해결했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고 싶고 나는 믿고 싶다. 라는 분만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 주인을 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줄 모르니까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의 약속대로, 저의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의 기도를 같이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흑암과 저주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다가 계속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단의 권세를 해결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이 고백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